할렐루야. 2024년 2월 18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535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주님 생각하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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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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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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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크게 외치리라 수많은 세월 속에 힘들고 고난이 겹쳐도 영광의 그날들이 내 앞에 있으리라 눈물이 흐르고 아픔이 내 앞에 있어도 축복의 날들이 있으리라 너는 우뚝 서 기쁨의 노래를 높이 부르리라 저 산에 우뚝 서 독서 기쁨의 노래를 높이 부르리라 두 손 높이 들고 크게 외치리라 그 많은 세월 속에 아픔의 눈물이 있어도 내가 언제나 내 옆에 있으리라 그 크신 사랑으로 언제나 내 옆에 계신 주 너는 나가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과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고 사랑해 주기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홀로 죄가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길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병마의 주님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드는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로 소원을 찾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1658번 왕이 되신 주 오기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만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아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말씀만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 땅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속해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선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고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고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은혜로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시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없겠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데 여기에 그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분은 잘 깨닫고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말은 그 앞에 말씀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경에 지금부터 이제 2000한 거의 이제 800년이 돼가는 그 BC 750년 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해왔지만 이제 큰 빛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비치는데 그 빛이 그 요단강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거기서 탄생하실 것을 얘기를 했죠. 그게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집, 떡집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오시는 분이 예슈아라.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라. 예슈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방인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죄인이 아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자신이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제 결국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지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한 아들, 사실은 이 한 아들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한 아들을 두는데 하나님이 또 아들이 하나 또 있어서 또 하나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독생자 아들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로 이 땅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셨다니까 뭐 그냥 예수님을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잡아 취해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지금 다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신 그 분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결국 여기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그 주신 바 되었다는 게 그 주다 뭐 이런 말입니다. 주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 결국은 그 허락하다 뭐 이런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에게 그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죠.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다 알고 부활하실 것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지. 우리는 갈 때도 모르고 올 때도 모르잖아. 올 때도 모르고 갈 때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죠. 결국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조금 이게 지금 우리 성경과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요게 메었고가 하야라는 말은 발생하다, 원인이 되다, 존재하다 이런 말이에요. 미스라, 하야 미스라 그래서 하야 미스라는 그 제국, 뭐 통치, 지배 이런 말이 그 어디에서 왔냐면 그 유래된 말이 그 사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사라라는 기본 어근에서 왔어요. 이 말이 우세하다, 권력을 쥐다, 왕으로서 권력이다, 힘을 가지다, 그 다투다, 지속하다, 분투하다, 목적을 이루다에서 이 정사가 미스라라는 말이 왔습니다. 지배하고 이제 힘. 그러니까 이 지배, 이거 뭐 정부가 백성을 지배하고 하듯이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라는 말을 존재하다 뭐 이렇게 그냥 발생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개하다 달성하다 뭐 이런 말을 생기게 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물며 해달별, 우리는 지금 해달별을 이 태양계의 해달별을 지금 요것만 생각해요. 지금 이 우리가 태양계에 우리가 사는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그들이 뭐 천체만환경으로 보고 하지만 약 6,0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6,000개. 근데 뭐 그게 6,000개인지 수만 개인지 어떻게 알아? 에? 어디를 하늘 끝, 은하계, 하늘 끝, 중은하계, 대은하계를 어떻게 구분할 거야? 에? 그러니까 어떤 태양계는 별이 4개가 이렇게 그
도는 게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데는 우리는 뭐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명왕성, 해왕성인가 철왕성인가 그 하나는 이 태양계 별에서 빼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별을 뺐다는 건 태양을 돌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우리는 다 도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갖고, 이게 그거는 태양계에서 뭐 빼야 된다 해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천체학자들이. 이게 태양계를 돌고 있는 별들은 지구도 사실은 별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공전하는 이 별들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월화수목금토로 정해놓고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돼 있지만, 그 어느 태양계는 별이 4개, 뭐 5개, 6개 막 이런데요. 이게 지금 무엇을 찾냐면 태양계를 그 공존하면서 도는 별들 속에 지구와 같은 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외계인을 찾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우주에다가 이 전파를 엄청 쏜답니다. 음파를 쏘고, 그래갖고 막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어디서 연락 온 적 없어요.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지구의 역사가 과학자들은 한 40억 년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처음에는 불덩이였다가 뭐 빙하 시대였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맞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가 그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시간의 그 창조 시간이지, 우리가 그걸 하루다,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해갖고 1000년이다.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6000년의 역사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구가 이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 불덩이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잘 보면. 이게 이 지구가 먼저 태양보다도 수십억 년이든지 수억 년이든지 더 먼저 생겼어. 달보다도. 그래서 처음에 그 흑암이 혼돈하고 공원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지구예요. 지구. 빛이 있으라 했더니 불덩이를 만들어서 그 불덩이를 다 만들면서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철은 철대로, 동은 동대로 막 뭐 그냥 납은 납대로 하든지 우라늄은 우라늄대로든지 기름은 기름대로 이게 다 녹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제철소 같은 데 가면요, 이 고철 같은 거 막 잡동사니를 다 넣으면요, 거기서 스댕, 철, 알미늄 이런 게 다 나중에 구분이 되면서 갈라져요. 녹으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벌써 포철 같은 용광로 기술을 갖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다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다이아몬드고 보석이고 막 전부 다 우라늄은 우라늄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녹아서 제기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는 물로 한 걸로 돼 있어요. 물로. 근데 사실은 그 물은 급속도에 그걸 이제 다 녹았는데
다시 이게 막 서로 짬뽕이 되니까 잘못하면 그죠? 사람이 해도 급속 급냉을 시키는 거예요. 급냉. 그래서 지구가 그 빙하 시대였다. 이게 그것을 빙하 시대하면서 이제 그 빙하도 높고 이러면서 물이 이제 지구에 많이 차지니까 물을 나누셨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셋째 창조 때 그 식물과 초목들을 있어라 해갖고 생겼을 때 사람이 살 조건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안개가 자욱하다고 하는데 이 지구가 불이 되고 이 빙하로 해서 식었지만 그게 수억 년이든 뭐 수천 년이든 이렇게 또 그 빙하로 식혔을 때 그 지구의 불덩이였던, 쉽게 말해서 지구 안에는 지금 핵이라는 그 하면서 이게 화산 폭발하면 이산황이라고 돼요. 이산황. 이산황이 나옴으로써 그 사람이 그 질병, 호흡, 그 숨도 못 쉬고 오래 그거 맡으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셋째 안에는 안개가 있겠지만 우리같이 지금 물에서 수면이 오른 안개가 아니라 그 가스 자체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들면서 이제 연월일시 지구랑 이렇게 다 돌도록 이렇게 하시고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또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만드셨죠. 생겨라 하니까 생기는 거지. 그게 이제 다섯째 날도 사람이 살 조건이 안 됐습니다. 즉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도 그 다섯째 날에 살 조건이 안 됐어요. 이게 그때가 결국은 공룡시대였어요. 공룡시대. 그러다가 결국은 여섯째 날 될 때 동물들을 다 진흙으로 빚어서 말씀으로 돌아다녀라 하니까 다 그냥 하나님이 불어서 혼을 불어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짐승의 혼들은 다 자동으로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룡시대가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무슨 유성이 떨어졌고 이렇게 해갖고 했던지 이게 기후변화가 일어난 거죠. 공룡이 여섯째 날이 되니까 살 환경이 그만치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을 만들고 이제 오후에 결국은 그 이제 6일째 이제 짐승들 다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 권세가 그 내었다는 말이 결국은 그 정사는 그 아들의 우리에게 주신받았는데 낳고 주신받았는데 즉 그 아들은 한 아기는 결국은 그는 그 권세 지배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지만 이미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이 말이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원어를 봐갖고 그렇게 정확히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보면서 이걸 깨달아요. 기묘자, 페레 그래가지고 이게 기적,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운 일. 이게 이제 그 파라라는 말에서 기본 어근에서 왔어요. 기본 어근에서 분리하다, 구별하다,
뭐 경이롭다, 달성하다, 뭐 놀랍다, 뭐 이런 말에서 지금 페레라는 말로 온 거예요. 유래가 된 거예요. 파라에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기묘자란 것은 그 뭐 경이롭다, 뭐 그 불가사의한 일 뭐 이런 거지만 놀라울 정도로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시는 일이. 예?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한 일들이 귀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기적이 그 가나안 포도가 혼인잔치집이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항아리 집에 들어오면 항아리가 5개, 6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손님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손이나 발을 씻고 들어오고 뜨는 물이에요. 그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보에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에? 그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니까 했겠지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 집은 마리아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먼 친척이 되겠죠. 친척이 되니까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이 물을 채워라 하고 그거 시키는 대로 말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 하인을 내가 가서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거는 주인의 힘이거든. 주인의 힘. 그러니까 그 주인 쪽하고 결혼한 그 집하고 마리아나 예수님의 관계가 조금 가까운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신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보면 성경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니까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아니 손발 씻을 물에다가 포도주 없다 하겠는데 손발 씻을 물에다가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물 채워놓으라고 하니까 자 물을 떠다 놨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 포도를 많이 따오거라 그랬었나? 그래갖고 포도를 지근지근 밟아라 그래갖고 밟아가지고 항아리다 그 아구까지 찬 항아리다 그 포도주를 지근지근 밟은 걸 갖다 부어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게 포도주가 됐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인들에게 그 손발 씻는 그 물을 갖다가 떠다 그 지금 안에 잔치인데 갖다 줘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포도주를 변하라 한 적도 없다니까요. 그냥 갖다 주라 하겠어. 하인이 생각할 때는 떠보니까 물이야. 물. 갖고 하면서 하인은 그랬을 거야. 아니 세상에 이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네? 갖다 놨을 때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다고 대야다 떠다 줬겠어? 주전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준 게 갖다 주전자다 줬겠지? 병에다 담아주던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이제 썩 취했어. 에? 취해갖고 몽롱해 그걸 따라서 먹는데 야 보니까 다른 집에는 이게 어느 정도 취하고 축 늘어지면 좀 하급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건
진짜 그냥 최상품 포도주를 딱 나오니까 그 손님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최상품을 주냐고. 그러면 포도주는 어디서 변했을까? 어차피 잔에 따를 때는 뻘겋게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이제 하인들이 벌써 그 담을 때는 물이었는데 갖다 줄 때 이 포도주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잖아요, 신비.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기묘라 이 말이야. 놀라운 기이한 일이야. 뭐 사람이 뭐 죽은 것 일어나라 한 것은 뭐 그것도 뭐 그렇고 나사로가 4일에 시체가 썩은 내 난다는데 나오라 할 때 나온 거 그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포도주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놀라운데 우리가 뭘 가지고 이랬냐 저랬냐 따져.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지금 계시록에 막 큰 쑥별 뭐 하고 막 묻고 또 묻고 하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하늘의 창고를 딱 내리면 눈을 지금 우리가 눈송이가 내리면은 뭐 손톱만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A4 용지만하게 눈이 그렇게 갖고 날리게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의 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세상보다도 더 넓은데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그 쉽게 말해 바늘구멍도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바다라면 나는 바늘로 그 바다에다가 내 지혜를 딱 넣어봐 빼봐 없어. 아니 나무젓가락을 넣던지 무슨 기둥을 갖다 넣어도 그걸 드러내면은 내 지혜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으나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풍성 같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되면 세상의 지식은 미련한 거라니까요. 초등학문이라니까. 오늘 이 신비의 하나님, 놀라운, 이건 기적이라는 말보다도 더 경이로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뭐 여러분 지금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올 때 별들이 떠는데 그분이 오실 때 중력에 다 놀래 자빠져갖고 다 자기 자리를 이탈해갖고 막 튕겨나가기도 하고 튕겨나가는 별은 튕겨나가는데 태양계 쪽으로 우리가 사는 태양계 쪽으로 올 때 이게 다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별들 지구도 벌써 태양계 저거 쉽게 말해서 뭐 해왕성이 끝인가 들어오면 다 이미 거기서부터 다 튕겨나갈 텐데 태양 오고 전부 다 튕겨나가들 않잖아. 그 충격에 타격은 받으니까 뭐 별들이 가서 뭐 때리든 어찌든 그래가지고 그러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안 떨어질 거야. 왜 그러냐? 1000년 동안은 있어야 하잖아. 1000년 동안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수증기가 찬이 어찌건데 그때는 다 주님께서 비를 주실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던 다 그렇게 하셔. 그게 그분의 경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사라, 이제 모사란 게 야쯔 해가지고 모방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모사라는 말은 그 기본 어근이에요. 기본 어근. 그래서 충고하다, 숙고하다, 결심하다, 공포하다, 충고를 받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조언받다, 조언자, 모사, 결정하다. 이게 뭘 조언하다 뭐 이런 것을 하는데, 계획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모든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아버지의 결정하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 할 때 하는 거지. 내가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제가 그때부터 전적으로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아무 때나 떠나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날 줄 알고, 안 돼 가지마 하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결정에, 즉 주님의 결정을 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하면요, 전부 말은 쉬워요.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래요. 왜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자들은 절대로 물질 갖고는 못 내나 쥐고 있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려면 자기의 물질을 형제가 궁핍하고 어려우면 줄 수 있어야 자기 목숨도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요,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즉 아버지의 뜻에, 결정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지금 사이비 2단 신천지가 계시록에 뭐 별이 떨어지든 뭐 부루박이든, 쉽게 말 큰 숙을 내리는 거,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실제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그 사이비이다 신천지는 예수님 탄생도 이거 오신다는 것도 다 영적으로 말해야지. 근데 거짓을 만들면은 이게 한이 없는 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기보르, 기보르. 이게 강력한이라는데, 이게 용사, 용감하다, 힘센, 강한,
뭐 그리고 전사 또 악한 왕으로는 폭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전능하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게베르라는 말에서 이제 그 유래가 됐고, 이 게베르는 가바르라는 기본 어근에서 왔어요. 강하게 되다, 이기다, 무례한 행동, 힘이 세다, 널리 퍼지다, 그런 말에서 게베르로 와가지고 용맹한 사람, 용사인, 힘센 사람, 이런 말로 해가지고 이 기보르라는 이 말로 지금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강력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은 무한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게 힘의 능력. 예? 그러니 뭐 사단이 뭐 예수님한테 대적을 한다? 절대 사단은 예수님한테 대적을 못해요. 예수님을 대적했더라면 벌써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반역을 계속 일으키겠죠. 한 번 일으켰다가 완전히 지금 무저갱 무저갱 이 암흑의 그 무저갱과 음부가 있는 거기에 지금 그쪽에 지금 지구의 북쪽 이 대은하계 북쪽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북별들 위에 앉아서 좌정하면서 지금 쫓겨났잖아. 그 대신 공중에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천사들이 천천만만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이 그 루시퍼가 그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에?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그 수천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천사들이. 결국은 그런 사단이 한 번 반역대로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꼼짝 못하는데 뭘 예수님을 또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기려고 힘쓰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뭘 이기고 올 것이야. 말씀으로 다 잡아도 말씀으로 그냥 그 말씀이 불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냥 쉽게 말해서 쇠사슬이 돼서 꽁꽁 다 묶어갖고 지옥에다 음부다도 천사들 통해서 다 갖다 집어넣어라 해도 다 끌려갈 건데. 이게 다만 그 미가엘 천사가 그 사단의 그 군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전쟁을 할 때는 그들은 같은 영물의 세계니까 그런 전쟁을 하겠죠. 영적인 전쟁으로. 그러나 결국은 땅으로 다 쫓기잖아요. 이게 결국은 천사들하고 같은 천사였으며 영물이었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힘을 미가엘 군대에게 힘이 안 되는 거야. 그만치 이제 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토달아서 너도 천사고 나도 천사였다가 나는 귀신이 됐으니까 같이 싸우면 이긴다. 절대 못 이깁니다. 어두움은 빛을 못 이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만이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적인 그 끊임없는 영원토록 뭐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아다에서 왔었는데 전진하다, 나아가다, 계속가다, 뭐 꿈이다, 여러 말 많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는 이 말로 왔는데 이제 영원토록 미래가 없죠. 뭐 영원토록이라는 건 미래가 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는데 사실은 아버지라는 아바라는 그 이런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분이시라. 그래서 사르 이건 이제 수령, 통치자, 두목 뭐 이것에 뭐 유래가 그 됐는데 거의 그런 통치 지배고 사롬에서 평강의 그 통치자이다, 왕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이제 본체는 아버지시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그 성경을 번역한 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원 번역은 영존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잘 알아야 돼. 엘 기보르 아드 이렇게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결국 예수님은 이제 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7절을 저 마지막에 그 되니까. 자, 그러면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아까는 이 정사는 아까 그 통치 이런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평강 쏴로 매갖고. 근데 이 더한다는 말이 그 마르베 그랬어요. 이게 그 거대하다, 크다란. 이게 그 마르베 두 번이 들어가면 이게 그냥 엄청 큰데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은 그 너희에게 내가 평강을 주노라 해갖고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평강인 거예요. 이건 영원 세세토록이다. 영원 세세토록. 주님 안에 평안 그 기쁨을 누리고 쉴 수 있는 그 평강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도 지금 그 얘기야. 그 권세나 통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걸 다 표현할 때 이렇게 두 번 단어를 써요. 항상 히브리어는. 그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통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궁하며 그 아인, 이게 그 부존재, 이게 부사인데 결코 아닌, 그러니까 아닌 뭐 로나 비슷한데 로는 뭐 없다 이런 거, 이제 무궁하며 캐즈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끝, 이제 그냥
그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큰 그 평강과 통치 지배가 무궁하며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 세세토록이니까. 예, 그러면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게 이제 아래하고 접속사로 위에 넘어 어떻게 이렇게 막 외에 때문에 이러면서 그 위 희세 그래갖고 보좌 왕자 이제 여기에서는 다윗의 다비드 해가지고 다윗의 왕자의 보좌에 그 앉았다. 그 위에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제 다윗의 왕자와 그 다윗의 나라에 군림한다. 그 이제 옛날 성경에는 굳세게해야 그랬거든. 그 나라를 맘라카 통치 지배하는데 다윗이 지배하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세운다는 말이죠. 세워지다, 확립하다, 견고하다. 이게 결국은 다윗의 그 통치했던 그 보좌를 굳세게 확고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다시는 그 다윗의 그 왕국은 안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 때 그 스바냐를 보면 그 사장인가 보면 각 지파마다 짝대기가 하나씩 있는데 요셉 지파는 두 짝대기잖아. 그래서 두 짝대기 하나로 해갖고 이 다윗의 모두 그쪽에 다 합쳐지는 거죠. 다윗의 왕국이.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왕위에 앉아 천년왕국 때 통치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대한민국의 왕은 대한민국의 그 신자 중에서 정결한 처녀가 된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을 하니까 셀 수 없는 이방 무리에 그 신혼 입은 무리들 목이 잘린 자들이 왕노를 하죠. 이제 여기서도 반장할 자, 이장할 자, 통장할 자, 면장할 자, 읍장할 자, 군수할 자, 시장될 자, 도지사, 대통령 다 나라를 총할 또 대한민국 왕자에 앉을 자도 있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정결한 처녀들 제사장 된 그들은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은 거기서 지시만 내리는 거예요. 지시만. 이 왕들에게. 그래가지고 육신으로 1000년 동안 666편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천년왕국을 다 들어가는데 이게 그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었던 안 믿었던 그걸 따지들 안 해. 예수 안 믿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단 666표를 맞았냐 안 맞았냐 우상에 경배하느냐 안 해서 맞고 경배한 자 절한 자들은 다 죽이고 안 한 자들을 천년왕국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해달별이 있어도 주님이 모든 비와 이런 빛을 다 주님이 지금 뭐 오전층이 이렇게 보아지만 주님이 다 해서 때를 맞춰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타고 온 생명수 강물은 감난산이 갈려져서 동에서 서로 흐르듯이 그렇게 흐를 거예요. 그 물로 인하여 모든 그 생물들이 그렇게 이제 자라고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이제 생수니까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면 좋은데 500세 이게 육신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왕들 된 자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다 영육으로 부활한 자니까
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400세 500세를 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보좌를 굳게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굳게. 예? 여기서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확고하게 해놓는다는 거죠. 이제 이 천년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되면서 이 지구는 이 해달별 이 태양계든 대은하계는 언제 없어지냐? 백보자 심판하게 되면 일단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음부는 여기 있으니까 그들이 혼이 다 있으니까 셋째 하늘 밑에 있으니까 육신이 바다에 빠져 죽은 자가 있고 무덤에 들어간 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이들은 혼은 있어요. 혼은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혼은 여기 음부에 있은 게 그러면 이들 육신은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부활해? 그러면 계시록 말이 안 맞죠. 바다에서도 내어주고 무덤에서도 내어주고 음부에서는 혼을 내어주고 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해놓은 얘기가 누구에게 선한 일 해야 돼요? 천년왕국의 산자들이 예수님과 양과 염소에게 할 때 누구에게 선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예? 헐벗은 자, 예? 뭐 갇혀있으니까 뭐 감옥에 간 자. 근데 그 갇혀있는 게 그때는 죄를 짓는 게 없거든. 이제 사탄이 없은 게. 응? 그래 이제 그걸 원어로 한번 제가 다시 나중에 저도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몇 번 하면서도 그걸 잘 안 봤어. 그게 무엇에 갇혔는지. 응? 어쨌든 나그네 거의 나그네잖아요. 헐벗은 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전부 그 육신으로 산 자들도 또 예루살렘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세계 여행도 막 할 거야 이제.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나그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을 오든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데 나그네가 된 자를 대접하지 않고 그 몽골에 가니까 거기는 왜 나그네가 오면 나그네가 여행객이 오던 나그네가 오면 양은 한 마리 잡아야 된대요. 무조건. 그러면서 그냥 대접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집에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배낭 들고 가다가 나그네가 화장실 한 번만 씁시다 해도 안 돼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참 인심 좋다. 아이고 내가 이 세계에 이거 지금 그 세계 막 여러분 나라에 그런 거 이렇게 TV를 한번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딱 보면 신기해서 보면 그들이 하는 거 우리는요 세 발의 피야. 우리 민족은 보니까 양을 어디서 양을 잡으다가 다 먹으라고 완전히 그렇게 해주겠어요. 저 인도든 어디든지 그런 후진국에도 가면 그냥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도 막 하면서 그런 게 나오면 보면 우리 집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 그러고 오면 아이 우리 집 와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막 챙겨줘. 그러니까 그때의 천년왕국 때는 그런
선한 일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래서 양과 염소를 그때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후로 영원히 이제 지금 이후로 이게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정의와 공평, 미스파트, 째다카. 이 째다카는 결국은 이 추상적으로는 의롭고 주관적으로는 정직하고 객관적으로는 공의롭고 도덕적으로는 덕을 세우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서 상징적으로는 번영하고 이런 의로운 행위를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공이라는 게 그 정이라는 게 정의 째다카. 그래서 째다카로 결국은 미스파트 즉 이건 법률적인 영어인데 그 행위로 결국은 나중에 집행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천년왕국 때에 들어가면 그만치 사람들이 그 의롭고 이제 도덕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도 덕을 세우고 상징적으로 번영하면서 결국은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 때 왜? 땅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들어왔잖아요. 지상자리 많은 예수님 다 보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때 사람은 가르치기도 참 쉽겠어. 너 죽는다? 그러면 안 죽으려고 그럴 거라고. 그러나 천년이 흐르니까 사단을 무전경에서 내줄 때는 또 반역죄가 일어나잖아요. 죄가 나오니까 무전경에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잘 보세요. 아담이 후손들에게 8대 손까지 아담이 살았을 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이거 모든 것을 얘기를 다 해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죄짓지 말아라. 의롭게 살아라. 막 하니까 죄를 덜 졌어요. 그 이제 아담도 죽고 한제 노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타락하잖아요. 천년왕국 때도 그래서 사단이 나오니까 무적에서 나와서 귀신들이 다시 또 혼미케 하니까 다른 나라가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곡과 마곡만 그러잖아요. 이제 이 곡을 갖다 곡괭이 그 소련의 그 옛날 무기가 그 국기가 꽃갱이 돼갖고 노동 그걸 해서 해놓은데 그걸 옛날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이다 막 하고 했는데 곡과 마곡이라는 게 그 이집트 이란 그 바벨론 네? 그 바벨론 그 뭐 헬라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이었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바로 예루살렘 근교로 빨리 공격이 오지. 저거 그 2만만 만들어 갖고 또 올라고 뭐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저놈도 저기 온데 저 히말리아 산맥 쪽에 오다 거기 다 그냥 히말리아 산에 그냥 눈이 그냥 눈사태가 크게 나서 다 눈에 다 묻혀 죽어라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로 공격을 사단에 나오니까 바로 예루살렘 봉을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사른다 하잖아요. 이게 1000년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1000년을 산다고 쳐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 신앙도 그러지만 우리 신앙이 1000년이 아니라 70년, 80년, 100년을 사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처음에 그 취하고 울고 막 그랬어도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시들시들해지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500년 이렇게 잘 믿는 거 그때가 뭐 400~500년 잘 믿는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귀신들이 없으니까. 그래 1000년이 타면서 귀신들을 도로 끄집어 사단하고 내주니까 쫄개들을 내주니까 결국은 미혹하니까 곡과 마곡이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뭐 그 우주인이라고 하겠죠. 봐라 너희들 통치하는 자들하고 너희들하고 몸이 너희들은 죽는데 걔네들 안 죽잖아. 뭐 몸이 희한해갖고 막 그냥 시공간 초월해도 샥 갔다 오고 막 그게 외계인이라고 귀신들이 또 속이겠지. 이게 대적하려고 왔다 결국은 응? 결국은 이제 영원토록 그 아까 그 아드는 나왔죠. 오람 이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게 영원토록 끊임이 없이 그 영원토록 영원히 그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그 지금 이방인의 때 구원받는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셋째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그래서 새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이 하늘 위에 있어요. 모세의 장막 성전이 또 있는 줄 알고 사이비단 신천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거 하나인데 여기는 시온산의 선자만이 그런 거지. 모가지 잘린 자들이 유리 분석긴 유리 받아서 아이고 여 성전 올라가 봐도 못 올라와. 왜 그런 줄 아냐? 하늘과 쉽게 말해서 너희가 사는 새하늘 새 땅과 하늘은 하늘과 땅이야. 거기는 인공위성 타고도 못 와. 이게 결국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정의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성품의 덕은 그러듯이 진실하고 공의롭고 그런 자들의 정의가 하나님의 그 공평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에 딱 보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응? 도덕적으로 응? 진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정의와 공의는 영원히 이제 새하늘 새 땅이나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간 자들의 그것이 뭐냐면 이제 죄란 자체가 없어요. 거기 가서는 그냥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미리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진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만들어지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이제 다윗왕 같으면 다윗왕이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가 그 땅에는 각 나라에 통치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서 그 왕자에 가서 모든 지시를 내리겠죠. 네? 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노래 부른 자들은 왕 겸 제사장이에요. 불 섞인 바다의 선자들은 왕만 하는 거예요. 왕만. 천년 오고도 이제 또 영원 세세토록 하니까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각 나라가 다 깃발 들고 자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가서 목이 잘린 자들이 다 이장 반장부터 그냥 나라 대통령까지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어도 이 시온산의 선자들은 총 그들 왕을 다스리는 쉽게 말해서 황태자라니까
아버지가 황제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황제, 황후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카톡이나 뭐를 해보면은, 부부간에 둘이 그렇게 쓰느라고 해놓은 게, 카톡에 가면 그렇게 뜨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가 황제폐하 해놨더만, 황제폐가 뭐니? 그러니까 너무 이 머리들이 너무 쓸데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일 마누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누라를 죽이냐? 응? 그게 자기 부부간에 이렇게 그걸 써놓은 걸 가지고 트집 잡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저는 그래요. 머릿속에 똥만 차가지고 그걸 어떤 생각들 안 해. 에?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해 준 것을 이해가 되면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죠? 에? 자, 열심, 희나, 열심, 질투도 여기에 들었으니까, 이 열심이 키나가 카나에서 왔는데, 열심, 질투도 하시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열심, 에호바, 째바, 그래가지고, 집단, 숭배, 무리,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군대하면서 시중듬, 예배, 이제 지금 이 말을, 이 망군에, 저도 이 망군에는 이 말을 원래 지금 째바라고 안 쓰는데, 여기서 썼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쉽게 말해서 큰 무리, 여기서 얘기하듯이 천군 하듯이 시중듬 하고 이러듯이 주님의 열심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바라크라거든. 바라크. 이제 그 예배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중 들고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미래에 될 것을 행하다, 만들다, 아니 아싸 그런다. 아싸.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무리들을 일을 조트 해갖고 이런 것을 만들다, 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많은 무리들과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경배한다는 말이거든. 그런 자들을 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그들을 쉽게 말해서 세웠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행하였다. 행하다 만들다 하듯이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택하해 줬기 때문에 아버지 뜻으로 된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일을 기이하게 신비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열심으로 아버지께서 무리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새하늘 새 땅에서 해갖고 하나님이 그거를 무리가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다시 사람을 또 새로 만들어서 창조하시게? 이제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였듯이 다윗의 보좌를 굳세게 확립하신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확고한 말씀을 주셨으며 또한 우리 이방인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큰 기쁨을 주셨고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생활이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덕있고 공의롭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평강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기쁨을 잊어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